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의식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선교사님도 더 많은 일들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선교제는 소식도 들려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최승리 선교사님은 실제로는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인도가 워낙 이제 종교적으로 그 힌두이즘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쪽에서 사역을 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국으로 건너오셔서 태국에서 다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던 와중에 두 아들들은 또 국내에 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7년 만에 지금 태국에서 들어오신 거죠. 네, 들어오셨는데 안식년이기 때문에 들어오시기도 하셨지만 몸이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고장난 데가 있어요. 또 그래서 지금 병원에 치료도 받고 또 검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 최승리 선교사님 또 태국에서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들려주실 텐데 우리 잘 들으시고 또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것과 또 물질적 후원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보고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와디캅. 태국어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인도에서 10년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인도에는 공식적으로는 선교사가 있지만 선교하는 것을 불허하고 그래서 사역하다가 현지 경찰들에게 걸려서 제가 추방을 8년 반쯤 전에 추방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태국으로 가서 사역한 지가 이제 7년 반이 되었고요. 그 7년 반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인도에서 추방될 때 제 나이가 52이었고요. 태국으로 들어갈 때 제 나이가 53이었습니다. 태국 들어갈 때 제가 할 줄 아는 태국어는 사와디캅, 컵쿤캅 이 두 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용기로 태국을 가게 되었는지 돌아서 생각해 보면 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국 가서 언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가 태국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중국어는 4성이 있거든요. 태국어는 5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국말로 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다 다릅니다. 마라는 말이 마하면 온다 하는 말이에요. 마하면 개라는 말이에요. 마하면 말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한국 사람은 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태국말은 언어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나라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고통이 많았고 내가 이 태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제가 3년간 언어 공부하고 만 3년 지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에 비교하면 젊은 나이지만
50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또 사역하게 하셨고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누가?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전하는 선교사여 아니면 목사님이여, 이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들아, 아름답다 딸아 이렇게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고 그 특권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정말 폭우가 치고 그리고 많은 비 때문에 고생 많이 당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코로나를 겪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코로나가 겁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공경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이렇게 정밀 검사를, 신체 검사를, 건강 검진을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소견을 보이면서 전립선 쪽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꼭 정밀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에 가서 전립선 암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온대요. 저희 아내는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알아보니까 아마 수치가 이 정도 되면 90%가 암이래요. 그러니까 90%가 암이기 때문에 암 걸려도 그게 뭐 의와스러운 게 아니라, 하지만 또 이렇게 격려하는 분들은 전립선 암은 그래도 착한 암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암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암은 암이지.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질병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저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만 4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2018년 7월에 교회 개척을 했고요. 지난달에 만 4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 4주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코로나 와중에 교회도 건축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에 관한 영상들을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겠습니다.คือพระคุณและ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บิดา
ทำให้เสียใจทรงสัตย์ซื่อตลอดเวลาทรงไม่เคยซ้ำเติมหัวใจที่ฉันมองและไม่ดับแสงเทียนที่สั่นไหวริบหรี่ความรักนั้นมันคงตราบนิรันดร์ไม่ทำให้เสียใจทรงสัตย์ซื่อตลอดเวลาด้วยรักความรักแท้ที่ทรงยอมพลีประชนและฟื้นคืนประชดด้วยทางคือองค์พระเยซูความรักแท้กลบคืนหัวใจชีวิตนี้ไม่ว่าอำนาจความตายหรือพลังฤทธิ์อำนาจใดๆไม่อาจฟื้นทำลายความรักแท้ในองค์พระเยซูด้วยพระคุณและ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บิดาทำให้ข้าร้องสรรเสริญนมัสการความรักนั้นมันคงตราบนิรันดร์ไม่ทำให้เสียใจทรงสัตย์ซื่อตลอดเวลาทรงไม่เคยซ้ำเติมหัวใจที่ฉันรอและไม่ดับแสงเทียนที่สั่นไหวริบหรี่ความรักนั้นมันคงตราบนิรันดร์ไม่ทำให้เสียใจทรงสัตย์ซื่อตลอดเวลาด้วยรักความรักแท้ที่ทรงยอมพลีประชนและฟื้นคืนประชดด้วยเธอคือองค์พระเยซูความรักแท้กลบคืนหัวใจชีวิตนี้ไม่ว่าอำนาจความตายหรือพลังฤทธิ์อำนาจใดๆไม่อาจฟื้นทำลายความรักแท้ในองค์พระเยซูเมื่อตาใจข้าได้เห็นพระวิญญาณของพระเจ้าข้าได้พบสันติสุขที่อบล้อมรับตัวข้าไว้ข้าสุขใจเหลือจะบรรยายตาใจข้าได้เห็นพระวิญญาณของพระเจ้าข้าได้พบสันติสุขที่อบล้อมรอบตัวข้าไว้ข้าสุขใจเหลือจะบรรยายไม่ว่าอยู่แห่งหนไหนข้าจะนมัสการและไม่ว่าเป็นเช่นใดข้าจะนมัสการไม่ว่าอยู่แห่งหนไหนข้าจะนมัสการและไม่ว่าเป็นเช่นใดก็จะนมัสการแสงสว่างแห่งความจริงและความรักข้าได้พบสันติสุขที่อบล้อมรอบตัวข้าไว้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제가 태국 7년 사역, 특별히 그 중에 아마 4년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후 사역들의 어떤 모습들을 옮겨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의 사역에 전체 한 18년 정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 기간이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선교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부터 말을 잘할 수 없었죠. 그죠? 제가 언어를 전혀 다른 언어 5가지의 성조가 있는 언어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지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2년이 지나도 뭐 이렇게 느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그렇지만 저 안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네, 하나님 주시는 부담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혼자 못합니다. 누가 도울 자를 좀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같이 교제하는 신학교 학장님이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같이 동역할 거냐고 한번 만나보겠냐고 그래서 만나봤어요. 좋은 가정이었어요. 자녀 둘이 있고 부부를 만났는데 아주 신실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같이 동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 센터에서 3개월 같이 동역하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7월 셋째 주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3주가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한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교회 이름이 생사왕교회인데 생사왕교회가 안 좋다. 생사왕교회 목사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의 근원을 알아보니까 제가 그 전에 같이 섬기던 태국 교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그 태국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에 개척했는데 그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봤더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달 만에 저희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가게 됐어요. 저는 우리 태국 목사님을 믿었어요. 태국 목사님이 한 3주 설교하면 나도 한 번쯤 설교하고 태국 목사님이 한 3주 성경 공부 가르치면 나도 이렇게 숟가락 얹어서 한 주 좀 숟가락 얹어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언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고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제 마음이 덜컥 내려왔는데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개척했던 차암이라고 하는 이 시는 수십 년 전에부터 이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한 30년 전부터 교회를 10차례 정도가 개척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지나면 교회가 문을 닫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선교사님이 또 태국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또 문을 닫아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님이 또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와서 개척을 하며 개척하는 대로 10년 동안 30년 동안 10개의 교회가 교회를 시작하고 문을 닫고 시작하고 문을 닫고 그래서 그 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고 아는 것이 교회는 문 열면
곧 닫는다는 거예요. 저런 시작을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흥을 해가지고 건물도 확 늘어나고 부지도 늘어나는데, 교회는 시작하면 1년이 되면 거의 여지없이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개척하는 이 교회는 절대로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문 안 닫도록 해주십시오. 이전에는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시작했고 태국 목사님이 시작하다가 문 닫았지만, 한국 선교사 최승리 선교사가 개척하는 이 생사왕교회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목사님이 떠나가고 제가 혼자 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설교 준비해서 그 설교를 태국말로 바꾸어서 그것을 5개의 성조에 맞추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연습을 10번, 2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A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잘못 말하면 엉뚱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교자든 다른 목사님들 교회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최 선교사님 나와서 5분짜리라도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갔어요. 제가 막 설교하다가,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공경하다 라오똥 카오로 프라짜오 이렇게 해야지, 카오로 프라짜오 이러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야. 근데 제가 그때 말을 잘 몰라서 라오 카오로 프라짜오 이렇게 했어요. 카오로 프라짜오 이 말은 하나님과 싸우자,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자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과 싸우자, 이게 태국말이에요.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태국말 중에 아름답다, 여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수어이막이라는 말이에요. 군 수어이막 이러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수어이라는 말이에요. 수어이라는 말은 재수 없다는 말이에요. 외국인 한 명이요, 다른 태국인 부부를 만나갖고, 당신 아내 정말 아름답습니다. 파라야 콩쿤 수어이막 이래야 되는데, 파라야 콩쿤 수어이막 이랬어요. 당신 아내 재수 없습니다. 이게 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말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조 표시를 해갖고 그거를 입으로 연습하고 그러려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번 준비하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책상에 딱 풀이라, 의자에 딱 풀, 의자에 딱 붙어가지고 컴퓨터를 이거 준비하고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시간 나오면 이거 하고 나가면 성도들 만나고 교제하고 신방하고 하지만 집에 있으면 이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성도들이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처음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이해하냐고. 60% 이해한대요. 한 몇 개월 더 지나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이해하냐고. 80% 이해한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격려하는 말이요, 100% 알아듣는 태국 목사님 설교보다 80%밖에 못 알아듣지만 목사님 설교가 더 좋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개척할 때는 저를 도와주는 한 가정, 그리고 젊은 한 부부, 이렇게 4명이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동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부부는 한 달 만에 떠나가시고 나머지 부부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이제 셀 모임, 목장 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면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밥 먹고 교제하는 모임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80 먹은 빠모라는 우리 분이 있어요.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와보자, 교회 가보자 하니까 주일날 안 와요. 주일날 절대로 안 오고 이제 목요일날은 오셔요. 오셔갖고 밥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데 한 주 지나고 이해하겠냐고 아무 말이 안 해요. 2주 지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냐고 아무 말 안 하셔요. 3주 지나고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하니까 안 하겠대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요, 그분이 목사님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파킨슨이고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나는 영접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도요 우리 교회 참 보배예요. 연세가 83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일찍 70이 안 돼서 풍을 맞아서 2번을 풍을 맞았어요. 약간 이렇게 절고 그런데요, 절대로 예배를 안 빠져요. 이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 군데 병이 있어요. 한 2달에 한 번씩은 방콕에 가서 이렇게 정기 검진을 하는데 꼭 주일날 가요. 좋은 의사 특징은 주일날 있어요. 한국하고 틀려요. 좋은 의사 특징은 주일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 일찍 갔다가 검진 다 하고 밤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날 빼고는 예배를 안 빼먹어요. 지금까지도 그분이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배 안 빼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요,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렌트로 해서 예배를 드리던 공간은요, 전체에서 10평이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조그만한데 감사하게 은혜롭게 한 3개월 4개월 지나자 성도들이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 될 때까지 성도들이 한 30명, 학생들이 한 10명, 같이 한 40명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죠. 공간은 좁죠. 성도들은 많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좁은 데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코로나 걱정돼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성도님이 자기 집 마당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 중에 보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저게 많은가 싶겠지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10시 반,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10시 반, 11시에 떼약빛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오후 5시에 그 성도님 마당에 모여서 6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간식을 나누고, 그것을 코로나 기간 6개월, 1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 우둔한 60%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그 성도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폰이라는 성도님이 있어요. 이분하고 친구분인데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분도 한 달 동안은 예배 때 교회는 안 나오고 그냥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밥 먹고 교제하는 모임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이가 40이 안 됐는데요, 신장을 하루에 4번 투석하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서 신장 투석하니까 하루에 4번 투석하면요, 밖으로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생기니까 목사님, 제가 투석 한 번은 빼먹고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당까지 15km였거든요. 그러니까 투석을 한번 빼먹어야 돼. 그래도 목사님, 내가 주일은 투석을 빼먹더라도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우린 세례를 전부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우리 세례를 어디서 받아요? 태국에서는요 다 침례를 하거든요. 침례를 하는데 저희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들어가서, 폭풍우가 쳐도 바닷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장이죠. 투석을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투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투석하는 분은 우리 한국에서 세례하듯이 물을 뿌려도 하나님 앞엔 동일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고, 참 안타깝게 세례받고 1년 만에 그분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되게 몸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너무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본인이 느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됐다.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날 저녁에 자기 어머니를 부르더니, 엄마, 내가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나는 하나님 품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 영접하는 분들이 생기고, 이게 열매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 멸류관이라. 그런 멸류관 되는 그런 열매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코로나에 예배드리기 모이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인 19인 이상 이렇게 집합 금지하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태국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20명 이상 금지면 전부 20명 이상 금지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식당 모임 금지, 그럼 식당 취식 금지는 식당을 아예 못 들어가요. 그냥 식당 가서 음식 사서 그냥 들고 와야 돼. 배달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마당에서 예배를 1년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는 포기하지 맙시다. 예배는 포기하지 맙시다. 그런데 정말 예배를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성도, 저희 부부, 우리 태국 목사님 부부, 찬양 인도자 가정 4명, 8명이 한꺼번에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기도 편지를 썼어요. 포기할 수 없는 예배. 하지만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차례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와라. 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산주의가 되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지만 소리내서 우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그들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냥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읊조린다. 내가 믿고 참 의지하면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믿고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기회와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번 모일 수 없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간을 어떻게 할까요? 주일 한 번밖에, 주일 오후에 한 번밖에 못 모이는 이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회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선교제 가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참 성도들이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게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전 코로나 시작하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하고 내가 성경에 있는 걸 강조 안 했는데, 우리 코로나 기간에 성경 말씀 읽읍시다. 하루에 10장씩 읽읍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다 순종하더라고요. 5개월, 4개월, 5개월 지니까 성경 1독이 끝나더라고요. 7, 8개월 지나니까 성경 2독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코로나 시작하고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제가 개척한 이 교회 지역은요, 방콕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데 주말만 되면 방콕 사람들이 여행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을 상대로 발 마사지도 하고 음식도 팔고 옷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이거 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관광객이 없으니,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없으니 그 장사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님 더 못 견디겠어요. 돈이 없어요. 고향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학생들은요, 부모들이 코로나인데 절대로 교회 못 보냅니다. 이제 못 보냅니다. 태국은요, 부모가 데려다 줘야지 아이들이 교회 나와요. 부모가 허락하니까 학생들도 못 나왔어요. 성도들은 고향 다 돌아가고요, 40명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10명 남았어요. 우리 차암의 기반을 닦고 있는, 제가 그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읽읍시다. 우리가 장사하다가 손님 적으면 손님 적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말씀을 기록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말씀 필사를 했어요. 처음에 노트를요 20권을 사서 우리 성도들 2권씩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기록합시다. 하루에 몇 장을 기록하듯이, 한 장을 기록하듯이, 몇 절을 기록하듯이 기록합시다. 그랬더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명이요, 하루에 한 장씩 기록하는 거예요. 국수 팔다가 손님 없으면 기록하고, 마사지 하다가 손님 없으면 기록하고, 장사하다가 손님 없으면 기록하고. 제가 신방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성경 쓰고 있어. 성경 쓰다가 지루하면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신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더라고요. 코로나에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도요, 매번 10명 정도씩 새로운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1년에 2차례씩 세례를 받고, 또 그분들이 또 고향 가고. 안타까운 것은 성도는 늘지 않아. 그런데 세례는 계속 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교회가 가득하게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예수 모르는 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성경을 10권을 쓰게 했어요. 성경을 뽑아서 요한복음 기록하자, 로마서 기록하자, 요한계시록 기록하자, 마태복음 기록하자. 그 성도들이 한 장 한 장 한 장 써요. 나중에 10몇 권을 썼더라고요, 노트를. 제가 처음에 2권 사줬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성도들이 알아서 필요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몇 개월 지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성경 다 다음 달 말까지 기록하면 제가 좋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10명의 성도들이 다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 중에 보면 그 성도들이 선물 받고 기념 촬영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한 것이 이 코로나 기간에 제가 건축을 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 참이라는 지역은 교회를 개척하면 문 닫는다. 제가 개척해서 성도들이 10명, 20명 됐는데요, 우리 성도들 아는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선교사한테 너 마음 주지 마라. 교회 곧 문 닫는다. 교회 곧 문 닫는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시작했지만, 선포하고 시작했지만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공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읍시다. 땅 보세요. 땅. 교회 건축할 만한 땅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은 순진하게 최 선교사가 돈이 있는 줄 알고 땅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웅성거리는 거예요. 최 선교사 부자대, 최 선교사 돈이 있대. 그런데 여러 군데 땅을 보러 다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진데 저 구석택이,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참 시내 중간에, 가장 중간쯤에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건축을 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안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땅이 필요합니다. 건축할 땅이 필요합니다. 가격도 알아보니까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거예요, 이 땅값이. 그래서 하나님, 돈은 없지만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후안에 있는 어느 교회하고 협력을 하게 만들고 이 후안에 있는 어떤 교회가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교사님, 우리가 땅 드릴 테니까 선교사님이 건축하셔요.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그래서 450평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이 1억짜리예요. 그 땅을 주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듯이 우리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한국교회에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참 생사왕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2020년 10월 달 돼서 여기 평촌에 세순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친한 분인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최 선교사님, 건축이 어떻게 돼가요?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초 공사비를 우리가 댈게요. 선교사님, 나머지는 알아서 책임지세요. 기초 공사비가 얼마쯤 듭니까? 그래서 제가 기초 공사비를 쭉 다른 분들하고 알아봤거든요. 한 2,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2,500만 원 든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고 업자를 찾고 공사할 사람을 찾는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좀 교회처럼 짓자. 여러분, 교회 보셨죠? 그죠? 아름답죠? 태국에요, 저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잘 없어요. 태국 교회는 전부 이렇게 넓적하게 해가지고 공장 같아.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낮은데 십자가가 조그만하게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공장 같아.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보던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있고 종탑이 한쪽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그래서 종탑에 십자가가 있고, 나는 그런 교회를 지으리라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걸 그렸어요. 그래갖고 우리 공사하는 분들, 설계하는 분들 이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야. 그리고 2021년 1월 첫째 주에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 시작하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내년이 아니고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태국은요, 이 건축하는데 한 2, 3년씩 걸려요. 보통 그래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원래 돈을 들고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기초원금만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한 60km 떨어진 지역에 거기에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 시작하기 전에 1년 반 전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잘했더라고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건축 시작하면서 가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기초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파일은 얼마나 박으면 됩니까? 이 공구리는 얼마나 쳐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3년째. 그런데 우리는 11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내부가 너무 아름답네요. 내부 요들에 똑같이 우리 교회 해도 돼요? 묻더라고요. 되죠. 그대로 하셔요. 하나님이요, 선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완성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우리 성도님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지붕만 덮으면 공사 중이라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작년 7월 첫째 주부터 공사 중인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공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금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대로 12월 초까지 교회 본당 그리고 화장실까지 공사가 끝나고 저희가 거기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더라고요.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정도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저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11월이 되자 저희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있던 성도들이 전도하고, 12월이 됐는데요, 저희가 성탄절 다가오자 우리 성도들이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교회가요 완성돼 가자 외국인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요 은퇴한 외국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분들이 교회가 있는 걸 몰랐어요. 제가 개척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다 올라가자 건물이 전도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데 태국어 설교를 하니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원래 1월 둘째 주부터 영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10명, 20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갈 때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태국은 많이 어렵고 저희 생사왕 차암교회는 아직도 약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이 다 개척하고 제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예수 믿은 분들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죠? 제일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이 4년이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또 코로나 터지고 다 고향 가고 지금 나머지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새신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생사왕교회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가 말하기를 우리 생사왕 차음교회는 절대로 문 닫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릴 것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땅을 찾고 기도하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까지도 아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어지면 또 다른 곳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국 가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태국의 무교회 지역 5군데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7년 반 짓는데 교회를 한 군데밖에 개척하지 못해서 하나님, 좀 무리일까요? 5군데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닿는 대로, 건강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저는 이 일을 계속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국 같은 교회는요, 기독교인이 0.2%밖에 안 돼요. 1000명에 2명이 1000명에 2명. 제가 몇 주 전에요, 강동구 어느 교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딱 지하철을 내렸는데요, 지하철에서 쫙 돌아보니까 십자가가 10개 이상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 여기 선교사님 요 지역에 요 지하철 중심으로 300m 사이에 교회가 31개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태국에는요 30km 정도 떨어진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 정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목사님 숫자는요 교회 숫자의 절반밖에 안 돼요.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아직도 그 땅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태국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젊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목회자로 신학생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그 땅에 그 열악한 민족들, 그 열악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